오늘의 성경 말씀은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신약 368쪽쯤에 있습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3장 1절부터 18절의 말씀을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고 마지막 절은 함께 읽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나는 여러분에게 이 두 번째 편지를 쓰고 있습니다. 두 편지로 나는 여러분의 기억을 되살려서 여러분의 순수한 마음을 일깨우려고 합니다. 그렇게 해서 거룩한 예언자들이 이미 예언한 말씀과 주님이신 구주께서 여러분의 사도들을 시켜서 주신 계명을 여러분의 기억 속에 되살리려는 것입니다. 여러분이 무엇보다 먼저 알아야 할 것은 이것입니다. 마지막 때에 조롱하는 자들이 나타나서 자기들의 욕망대로 살면서 여러분을 조롱하여 이렇게 말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대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그들이 이렇게 말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하늘이 오랜 옛날부터 있었고 땅이 물에서 나와 물로 말미암아 형성되었다는 것과 또 물로 그때 세계가 홍수에 잠겨 망하여 버렸다는 사실을 그들이 일부러 무시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지금 있는 하늘과 땅도 불사르기 위하여 그 동일한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천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습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래 참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그러나 주님의 날은 도둑같이 올 것입니다. 그날에 하늘은 요란한 소리를 내면서 사라지고 원수들은 불에 녹아버리고 땅과 그 안에 있는 모든 일은 드러날 것입니다. 이렇게 모든 것이 녹아버릴 터인데 여러분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하겠습니까? 여러분은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날을 앞당기도록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날에 하늘은 불타서 없어지고 원소들은 타서 녹아버릴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주님의 약속을 따라 정의가 깃들여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기다리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이 이것을 기다리고 있으니 피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힘쓰십시오.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오래 참으심이 구원을 위한 것이라고 생각하십시오. 그것은 우리의 사랑하는 형제 바울이 자기가 받은 지혜를 따라서 여러분에게 편지한 바와 같습니다. 바울은 모든 편지에서 이런 것을 두고 말하고 있는데 그 가운데는 알기 어려운 것이 걸어 있어서 무식하거나 믿음이 굳세지 못한 사람은 다른 성경을 잘못 해석하듯이 그것을 잘못 해석해서 마침내 스스로 파멸에 이르고 말 것입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은 이 사실을 미리 알고 불의한 자들의 유혹에 휩쓸려서 자기의 확신을 잃는 일이 없도록 주의하십시오. 우리의 주님이시며 구주이신 그리스도 예수에 대한 지식과 그의 은혜 안에서 자라십시오. 이제도 영원한 날까지도 영광이 주님께 있기를 빕니다. 아멘. 우리 이제 대림절 첫째 주를 지나고 있습니다. 빛으로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면서 다시 오실 주님을 앙망하는 시간이 되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그가 오시지 않는 이유입니다. 여러분은 재림하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제가 찾아보니까요, 신약 성경에서 재림에 대한 메시지는 300회 이상 나온다고 합니다. 저도 이걸 알고 좀 놀랐는데요. 그만큼 재림은 하나님의 확실한 뜻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기 전날 밤 제자들에게 친히 당신이 다시 오실 것이라고 말씀하셨고요. 예수님께서 승천하실 때 옆에 있던 두 천사들이
재림에 대해 구체적으로 말하기도 했습니다. 사도행전 1장 10절부터 11절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떠나가실 때에 그들이 하늘을 쳐다보고 있는데 갑자기 흰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그들 곁에 서서 갈릴리 사람들아 어찌하여 하늘을 쳐다보면서 서 있느냐. 너희를 떠나서 하늘로 올라가신 이 예수는 하늘로 올라가시는 것을 너희가 본 그대로 오실 것이다 하고 말하였다.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처음에는 사도들도 그렇고 초대교회 성도들도 긴가민가 했겠죠. 예수님이 정말로 다시 오시려나 이렇게 긴가민가 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성령을 받은 사도들은 더 힘있게 재림에 대해 선포했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디모데 전후서 이런 데서도 계속해서 나옵니다. 잘 아시다시피 2000년 전 초대교회는 많은 핍박이 있었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은 아주 간절한 소망이었습니다. 예수님의 재림을 통해 교회가 영원한 하나님 나라로 인도되고 모든 세상 만물은 하나님 안에서 새롭게 되고 하나로 통일될 것이라는 소망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만큼 초대교회 성도들에게 재림은 하루라도 빨리 이루어졌으면 하는 긴박한 소원이었습니다. 제가 그 신학교 시절에 배웠던 내용 중에서 생각나는 하나의 표가 있는데요. 그 한쪽에는 임박한 종말론이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이 곧 오신다. 이 종말이 임박했다라는 말씀을 쭉 나열해 놓고 또 한쪽에는 지연된 종말론이라 그래서 예수님이 오시는데 좀 늦게 오실 수도 있다 하는 말씀을 쭉 나열해 놓은 그 표가 기억이 납니다.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얼마 되지 않은 이 시기에는 임박한 종말론이 주를 이루었습니다. 이때는 아마 이랬겠죠. 자, 예수님이 이제 하늘로 올라가셨지만 곧 다시 오실 테니까 조금만 더 힘냅시다. 자, 지금은 우리가 로마 군인들한테 끌려가기도 하고 같은 유대인들도 우리를 이단 종파 취급하고 손가락질하지만 우리 주님이 곧 오십니다. 그러니까 조금만 더 인내합시다. 이런 분위기가 주를 이루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곧 오시지 않았죠. 지금 아직까지도 안 오셨습니다. 그래서 나타난 초대교회의 흐름이 바로 지연된 종말론입니다. 성도들은 곧 오시지 않는 예수님에 대해 혼란스러웠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구해야 했습니다. 곧 오신다고 해서 금방 오실 줄 알았는데 여태껏 오지 않으신 예수님에 대해 이해할 필요가 있었습니다. 그 부분이 이해가 되지 않으면 믿음이 약한 사람들은 금방 믿음의 길에서 이탈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사도 베드로도 이 점에 대해 위기의식을 느끼고 교회를 향해 편지를 써 보냈는데요. 그 편지의 내용이 바로 오늘 본문의 말씀 베드로후서 3장의 내용입니다. 곧 오시지 않은 예수님에 대한 믿음이 약해질 때 교회를 더욱 힘들게 만들었던 것은 조롱하는 자들의 말이었습니다. 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하죠.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어디 갔느냐. 조상들이 잠든 이래로 만물은 창조 때부터 그러하였듯이 그냥 그대로다. 초대교회 성도들은 예수님이 재림하기까지 자기도 죽지 않을 것이라는 통념이 있었습니다. 임박한 종말론을 믿고 있었던 거죠. 즉 주님의 재림이 곧 있을 것이니 우리는 모두 재림 예수님을 보게 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함께 믿음을 지켰던 많은 사람들이 죽고 1세대 교회가 2세대, 3세대로 넘어가면서 성도들은 재림에 대한 회의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같이 믿었던 사람들, 옆에 있던 사람들이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약속은 도대체 어디 갔느냐, 예수님의 재림? 그런 거 없다 하면서 성도들을 조롱했습니다. 창조 때부터 모두가 그냥 그대로 있는 것처럼 세상에 변한 게 뭐가 있느냐 하는 말투로 믿음을 지키는 자들을 공격했습니다. 하지만 사도 베드로는 단호한 말로 성도들을 격려하고 있습니다. 이 세상은 동일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보존되고 있으며 경건하지 못한 자들이 심판을 받아 멸망을 당할 날까지 유지될 것이라고 선포합니다. 그러면서 8절의 말씀을 전하죠. 사랑하는 여러분, 이 한 가지만은 잊지 마십시오.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1000년이 하루 같습니다. 이 유명한 말씀이 여기서 등장합니다. 8절에서. 예수님께서 지금 당장 우리 앞에 나타나시진 않았지만 그 이유가 분명히 있다. 그러니 너무 낙심하지 말라고 위로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바로 8절의 말씀과 같이 주님께는 하루가 1000년 같고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입니다. 즉 우리가 생각하는 곳과 하나님 입장에서의 곳이 다를 수 있다는 의미입니다. 우리는 당장 나를 이 고통에서 건져내 주었으면 내가 죽기 전에 주님이 오셔야 나한테 의미가 있는 게 아닌가 싶은 나 중심적인 사고에 빠져 있을 때가 많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경륜은 그렇지 않죠. 하나님의 때가 있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으십니다. 그 이유는 이 세상의 주인이 내가 아니라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때에 하나님은 이루고자 할 일을 이루시는 분이십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왜 이리도 시간을 끄시는 걸까요? 예수님은 왜 오늘 아직까지도 재림하시지 않는 걸까요? 그 해답이 9절에 나와 있습니다. 저희 다 함께 읽어보았으면 좋겠는데요. 3장 9절의 말씀입니다. 어떤 이들이 생각하는 것과 같이 주님께서는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닙니다. 도리어 여러분을 위하여 오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기를 바라십니다. 아멘. 초대교회 성도들이 그토록 궁금해했고 지금 우리도 매우 궁금했던 그 해답이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단지 약속을 더디 지키시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오래 참고 계시는 것이라고 말합니다. 무엇 때문에 참으시나요? 아무도 멸망하지 않고 모두 회개하는 데에 이르게 하기 위해 오래 참고 계십니다. 만약 예수님이 오늘 오후 2시에 재림하신다고 한다면 어떨까요? 저 같은 경우에 형이 자기 마음으로는 믿는다고 하는데 지금 한 10년 넘게 교회를 안 나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우리 사촌들, 그리고 사랑하는 친구들 다 어떻게 하나요? 재림이 지연되고 있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오래 참고 계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오래 참으시는 그 기간은 우리 먼저 믿는 사람들에게 주어진 잠시 동안의 기회의 시간입니다. 담임 목사님의 설교 중에 저는 그 말씀이 참 와닿았습니다. 어떤 사람이 하나님 왜 이 세상은 이렇게 불공평하고 자연은 파괴되고 절망 가운데 빠져 있습니까? 그런데 왜 하나님 가만히 계십니까? 이거 어떻게 해주셔야 하는 거 아닌가요? 하고 따져 물으니 하나님께서 이렇게 한 말씀 하셨다고 하죠. 내가 그 해결책으로 너를 보냈다. 하나님은 지금이라도 다시 이 땅에 재림하셔서 이 땅을 심판하시고 구원을 완성하실 수 있는 분이시지만 그렇게 하고 계시지 않습니다. 오래 참고 계십니다. 그 이유는 우리에게 기회를 주셨기 때문입니다. 더 많은 사람들이 주님께로 돌아올 수 있도록 인도하라고 기회를 주신 겁니다. 또한 믿지 않는 자들에게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조금 더 시간을 줄 테니 마음을 바꾸어 창조주 하나님을 바라보라고 기회를 주셨습니다. 성도된 우리는 11절과 14절의 권면과 같이 거룩한 행실과 경건한 삶 속에서 하나님의 날이 오기를 기다리고 그 날을 앞당기도록 애써야 합니다. 또한 티도 없고 흠도 없는 사람으로 아무 탈이 없이 하나님 앞에 나타날 수 있도록 준비되어야 합니다. 마치 초대교회 성도들이 조롱당했던 것처럼 여전히 우리는 조롱을 당하고 있습니다. 에이, 예수가 어딨냐고 좀 타협하면서 살라고 하는 이야기들을 많이 듣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말씀을 들었으니 믿음으로 굳건하게 다시 서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조롱하는 이들을 오히려 긍휼하게 바라보고 그들에게 주어진 얼마 남지 않은 기회의 시간을 선용할 수 있도록 돕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천성을 향해 나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우리에겐 분명한 목적이 있고 우리를 인도하시는 성령의 도우심이 있습니다. 우리 모두 그 여정에 낙오되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 오히려 더 많은 사람들을 불러 모으고 붙들어주고 함께 주님의 뜻을 이루어가는 희망의 공동체가 되기를 바랍니다. 그 거룩한 발걸음 곁에 늘 주님께서 동행하여 주시리라 믿습니다. 오늘 하루도 주님 안에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도 깨워주셔서 주님께 예배를 드리며 하루를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이라도 다시 이 땅에 오실 수 있는 주님이시지만 한 영혼이라도 더 구원받게 하시기 위해 오래 참고 기다리시는 주님의 마음을 깨달았습니다. 사랑하는 이들을 위한 기회의 시간을 잘 사용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을 알지 못하는 많은 영혼들이 하루속히 주님께로 돌아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혼란스럽고 자기 이익을 위해 타인을 무시하는 태도가 만연해 있습니다. 주님을 바라보는 마음, 하나님께서 세우시는 질서만이 이 어지러운 세상의 해답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 사회와 온 세계에 복음이 번져나가게 하여 주시고 성도된 저희도 저희 영역에서 최선을 다해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로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복음을 들어야 하는 입장이 아니라 전하는 자로 살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주의 자녀로서 불러주신 특권을 더욱 귀히 여기며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대림절 기간에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다시 한번 기억하며 기다립니다. 주님께서는 우리를 위해 모든 것을 내어주셨건만 저희는 주님 앞에 한 가지도 포기하기가 어려웠고 주님 뜻을 외면할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주님 이 시간 찾아오셔서 저희 죄를 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또 돌아갈 성정인 줄 알지만 죄를 거부하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조금씩이라도 주님 것으로 나를 채워가는 시간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12월 한 달 2024년을 마무리하며 성탄 행사들과 당회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저희의 작은 생각보다 하나님의 크신 뜻을 받들게 하여 주시고 주님 앞에 고개 숙여 함께 사랑으로 하나 되는 교회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귀한 예물 주님 앞에 드린 손길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뜻대로 가장 선한 곳에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 주님께 맡겨드리며 살아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